안녕하세요. 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베노는 진정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상에서의 박해, 참 제자의 징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턴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고백했던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나요?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서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그분께 택함받은 우리도 미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기에 그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듯 예수님과 연대해 그분과 한편인 제자들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상 편이 될 것인지 예수님 편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함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제자임이 증명됩니다.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십자가 없는 멸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고와 헌신 없이 일의 성취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져 고난받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박해와 미움을 받아도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서로 반대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정체성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분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할 이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임을 증언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목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자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그들이 증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표적 사역과 말씀 사역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믿은 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증언합시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구원의 감격과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타협과 적당주의를 버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오직 예수를 힘있게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